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37절 말씀,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했다. 오늘 말씀 서두에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직접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그 느낌을 알고 사람들의 반응을 체험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참 나라가 위기적 상황이 있을 때 탄핵 여기에 대해서 찬성 반대하는 이 사람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는 이유가 뭐냐? 직접 피부로 와 느끼는 걸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 이거 말고 직접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상 갑자기 효과음을 너무 잘 이어쓰죠. 직접 느껴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베푸신 기적 대부분 많은 것들이요, 역시 사람에 있어서는 건강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건강의 문제가 있던가요? 중풍병. 힘들죠, 여러분. 중풍병 걸린 분들 보면은 그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쉽게 걸어가는 거, 그분은 한 발 걷는데도요 엄청나게 온 힘을 다해서 한 발을 내딛는 장면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풍병을 주님께서는 단번에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한센시병, 문둥병이죠. 깨끗하게 어린이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손 마른 자 손을 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뭡니까? 다리, 그 다음에 저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완벽하게 다 고쳐주신 겁니다. 이것뿐만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얼마나 많은 어둠의 영에 잡혀있는, 귀신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거를요 온전함으로 회복시켜 주는 장면도 많이 보았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실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5,000명이나 되는 것, 한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병이요 7병이의 기적 여러분 각각 아실 겁니다.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났고 7광주리 났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물 위로 걸어오셨다는 것, 그 다음에 광풍이 부는 그 갈릴리 호수에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그 호수에 그 물을 잠잠케 하셨던 이런 것들 여러분 수도 없이 우리는 많이 직접 우리는 보았던 그 사람들처럼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우리도 체험하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요 대부분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셨다가 그 회당에 있는 그 고통받는 사람, 그 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 날 뭐 했다고? 치료, 일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약간 왜곡되게 보기 시작을 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는 그 말씀에 이들이 뭘요? 눈을 끄면서 경계를 하는 거예요. 저가 누구길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의 사함을 저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가라는 것과 내 죄사함을 받아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는 것을 너희에게 친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을 선포했노라. 사람들이요 여기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표현을 보고는요 더 이상 그들이 예수님을 두어서는 되지 않겠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알고 있거든요. 나사렛의 목수였던 요셉 다 알고 있어요. 그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그리스도가 되고 메시아가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해 불가능한 거죠. 이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거부하며 믿지 않았던 그들,
심지어는 예수님을 돌을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의도성, 이게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이사야 53장,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게 반복되어 나오는 이유가 뭘까? 이사야가 있었던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동질의 사람들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있는 우리 역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하고 흡사 비슷한 모양과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못하였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표적을 주님께서 행하셨을까? 한번 교회 여러분 생각 좀 해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표적을 우리에게 직접 행하셨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감사하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의무를 우리가 매주마다 그렇게 드려도 부족할 만큼 우리에게 그런 감사의 은혜를 수도 없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왜 그렇게 느끼는가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병원에 입원하면은요, 간호사들이요, 나이 많은 분들, 폐렴에 좀 증세가 이상이 있는 분들, 뭘 검사하는가 하면 산소 포화도를 검사합니다. 산소 포화도, 그러니까 이 피 속에 농도의 산소 포화도를 검사해서 이 포화도가 떨어지면은 어떻게 한다? 코에다가 뭘 끼우는 거죠? 산소를 인공적으로 공급해줘요.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은 인공적으로 공급해준다. 왜? 여러분, 우리 허파 안에는 수많은 꽈리가 있거든요. 이 꽈리에서 이산화탄소는 보내고, 그 다음에 흡입한 산소를 가지고 여러분 피에다가 공급을 해줘야 돼. 그래 피가 여러분 원활하게 여러분 이 세포에다 이런 걸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 주는데, 이게 떨어지면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공적으로 코에다가 여러분 산소를 공급을 해서 그렇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 중에 산소 여러분 끼고 온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심지어는 마스크를 꼈는데도 건강하게 여러분 호흡할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어. 가까이 있는. 제가 이렇게 간병을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느꼈는 게, 내 스스로의 힘으로 화장실에 가는 것도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병원에 가보면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뷔페점에 가면은 막 여러분 오늘 니하고 사생결단 한번 해보자 하면서 허리띠 풀고 여러분 뭐합니까? 뷔페에 있는 음식 다 먹으려고 작정하고 막 달려들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병원에 여러분 큰 어려움이 있으면은 음식을 아무리 진수성찬 갖다 놔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먹죠. 음식을 먹기는커녕 심지어는 어떻게 영양분이 있는 단계에 있는 그거를 공급받아서 먹을 만큼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이런 장면들이 있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경우를 만납니다. 근데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 거, 뭐 혈압이 조절되고 당뇨의 문제 없이 그냥 여러분 막 단 거 먹어도 괜찮고 호흡하는 거 내 스스로 호흡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입니다. 표적을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까 모를까요? 모르고 있죠.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 왜 내는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사는 거요, 그냥 다른 사람의 그거 없이 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도요 우리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표적을 갖다 우리는 늘 체험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잘 모르고 있는 거죠. 매번의 표적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친히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믿지 않는다. 제가 한 가지를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가령 어떤 병에 딱 의사분들이 진단을 내렸어. 그럼 어떤 병의 진단을 딱 내렸다면은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예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십시오. 이거 합니까? 아니면은 어느 명의 찾으려고 여러분 막 수소문하고 여러분 알아봅니까? 어느 게 먼저죠? 원래는 예수님 찾고 하는 게 먼저인데 우리는 뭐부터 하죠? 수소문하고 인적 자원 막 하여튼 알아보고 인터넷 검색해서 뭐부터 하죠? 명의 찾고 어디에 어떻게 가고 어떻게 한다. 머릿속에 여러분 뭐죠? 다 진열되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 하면은 감기 걸려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기 나와도 감사헌금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요,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나 많은 표적을 그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않았다. 유대인들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들 역시 이 예수님,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주님에 대한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 있다.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나 많은 표적을 행하였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다. 우리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믿음. 그러면 이런 믿음이 누구로부터 온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는 것을 한자로 불신이라고 하죠. 오늘 내용의 말씀을 보니까요,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말씀 보면 두 개의 믿지 않는 불신의 얼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얼굴은 뭘까? 불신의 첫 번째 얼굴의 모습, 완고한 모습입니다. 완고, 고집스러운 이 모습입니다. 자, 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요즘 이런 인터넷 혹은 쇼핑몰, 그 다음에 방송 매체에 의해서 나오는 이거 상품을 잘 팔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상품에 뭐를 갖다가 화려하게 만들까요? 포장, 광고, 이거 화려하게 하거든.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이상하게요, 이거는 막 표지에 어마무시한 경계가 날 정도로 사람들이 혐오감을 줄 만큼 만든 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미친 듯이 이걸 찾아요. 뭘까요? 예? 누가 담배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남성숙 집사님, 오늘 점심 때 전쟁인 것에 꼭 한 그릇 더 주십시오. 왜 담배죠? 혹시 그 담배를 좋아하시는 거 아니겠죠? 왜 담배죠? 이유가 뭘까요? 담배 여러분 껍데기 한번 봤습니까? 포장지 뭐가 있던가요? 담배 피우면은 폐암 걸렸습니다. 폐암, 여러분 말기 폐암 사진을 끄다가 열어서 후두암 걸린 장면을요 보기만 해도 저도 막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교회 앞에 담배 피는 사람들이 종종 오거든요. 버스 기다리면서 거기서 피우고 거기서 버리지 와 하필 교회 앞에서 그리고 담배값을 버렸는데 너무 처참해요. 후두암, 설암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진을 그렇게 이렇게 이 담배 이거 피면은 이렇게 된다 하는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더 피는 거야. 완강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혐오스러운 사진과 그림과 사람들의 환자들의 모습을 올려도 나는 여전히 담배를 피겠다. 완고한 고집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막 피는 거예요.
심지어는 담배 때문에 산불 나니까 조심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구에서 여러분 그 뭡니까 라이터 검사 다 하는데도 어떻게 숨겨가서 산꼭대기에서 피우다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 이거를 제어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얼마 전에도 제가 딱 보니까 이건 뭐 산불 났어. 헬기 가고 막 소방차 가고 막 산불 진화대 가고. 이 추위에 집사님 정말 힘드시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산꼭대기에 또 불났으니 그 올라가서 엄청 고생. 이 어디에서 뭐에서 불이 났는가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담배 피우고 그냥 던졌는데 그냥 낙엽에 붙어가 산불. 여러분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해요. 똑같아.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그렇게 여러분 사모하고 겸손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완고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불신의 두 얼굴, 첫 번째 얼굴은 뭐죠? 완고한 모습, 완강한 모습을 우리 오늘 말씀에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사도 요한이 끌고 온 거야.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했는 거를 끌고 왔는데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이런 거예요.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우리 전도사님이 한번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거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오고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강히 주님을 거부하다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기보다는 우상에 더 가서 절하고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아시죠? 교회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질병 질환이 있으면은 주님 앞에 주님 이런 제가 진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면벽 기도하는 히스기야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옛적엔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사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데 뻣뻣해요. 병원에 가면 낫는데 뭐 그걸 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야단 법석을 떠놓어. 완강한 거예요. 주님을 믿기보다는 세상을 더 믿고 의지하는 이런 완강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신의 모습이 그렇게 되었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예언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믿음을 주시는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시면은 예수님께 올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해 줍니다.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를 구하시기를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교회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너무 잘 아는 그 말씀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근데 이거를요 표준 세번역 가장 원어의 그러니까 그 신약 성경에 처음 있었던 그 말씀에 가까운 표현으로 표준 세번역에 의하면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혹시 전사님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자, 믿음의 어떤 자라고요? 창시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믿음의 결정적인 뭐가 된다? 근원이 되시는구나.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이분을 바라보며 이분만 의지하고 이분에게 겸손히 무릎을 꿇는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과 연관이 있고요,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완전히 180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교회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요?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정세가 어떤가 하면은요, 파릿해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요, 어디 쓰든지 귀신이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다 살아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표현까지 하는 거, 물에도 막 집어있고 불에도 막 집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된 자기의 입장에서는 이 아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이렇게 데리고 왔던 거죠. 자, 이렇게 데리고 왔던 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여러분 이 예수님에게 했던 말씀이 뭐냐? 마가복음 9장 22절, 그렇게 도와달라고 할 때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22절, 23절, 24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이가 그냥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물이 막 뛰어든다, 불 속으로 막 달려든다, 여러분 손 놓고 여러분 잘한다 박수 치겠습니까? 필사적으로 말릴까요? 말리지 않을까요? 말리죠. 필사적으로 말립니다. 왜? 부모의 입장에서는 물에 들어가면 죽거든, 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큰 어려움을 입잖아요. 필사적으로 말리죠. 그 아비의 삶은 어떨까요? 고난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잠시라도 쉼을 쉴 수가 없어요. 아차는 순간에 어떤 결과가 도래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말이 뭐냐? 그러나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여기서 뭘 하죠? 불쌍히 여겨서 좀 도와주십시오.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만든 건 뭐죠?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틀린 거는 뭐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교회 여러분, 너희의 육신의 아버지가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너희의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교회 여러분? 그래서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뭘 이야기했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교회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이 부분을 한번 표현합시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함께 크게 한번 주님 앞에 외칩시다. 왜 외쳐야 되는가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이 아비의 마음처럼 자기의 마음에 이 어둠의 그늘, 해결하지 못하는 이 고통을 안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난 그런 거 없다. 난 행복하다. 모든 게 다 퍼펙트하고 완벽해. 다 무슨 문제가 하나씩은 다 있겠죠. 자,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서 나의 간구를 좀 들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 예수님 이 자리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여러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를 질렀어요.
뭘 이야기했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그 아픔, 여러분의 어두움, 여러분의 절망, 여러분의 눈물이 해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아픔, 고통을, 우리의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떠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쉽고 가벼운 것 가지고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은혜,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했던 증거로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그리고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꿔야 돼요. 나의 눈물과 무거운 것은 누구께? 주님께. 주님, 그 말이 뭐예요? 도와주세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이거 지고, 그게 뭐죠? 주님 감사합니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나가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아무리 나쁜 악한 자였지만 엘리 제사장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었을 때 그 말씀을 뭐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갔죠. 어떤 일이 생깁니까? 놀라운 일이 생기죠. 사무엘, 주님께서 그의 기도의 간구처럼 주셨고요. 또 다른 가족도, 여러분 자녀들도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교회 여러분, 이 귀신 들린, 말 못하게 하는 이 귀신 들린 이 아이, 어린아이 때 어릴 적부터 그렇게 했던 길고 긴 터널의 시간을 이제 해방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은혜처럼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억누르고 있던 수많은 어둠의 영들과 그리고 절망과 불평과 지옥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의 첫 번째 얼굴, 두 번째 불신의 얼굴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세상의 영광을 더 사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세상의 영광을 더 사모했다. 뭐죠? 출교시키겠다. 유대인들 사이에 공동체 생활을 못하게끔 출교시키겠다. 누구를 시인하면? 예수님을 시인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탁 이렇게 한다.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 말씀을 이해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마음으로 믿기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그의 나라보다는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그들의 태도, 그리고 예수님을 외면한 태도였습니다. 교회 여러분, 제가 누누이 반복하죠. 여러분에게 얼마나 맛있게 조리 있게 탁 갖다 바치는 이 큐티책,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하지 않습니까? 한편에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그 큐티를 가지고 직접 주님과 묵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세상보다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것, 영원히 여러분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요, 지난주 화요일 날 다른 신방이, 병원 신방이 있어서 수요일 날 우리 세 가족 교육을 했습니다. 2시부터 하거든요. 2시부터 했는데 세 가족 교육을 하다가 딴 걸 이야기했어요.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세 가족 중에서 욥기를 지금 읽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도무지 왜 하나님은 이러신가? 그래서 제가 1장에서부터 42장까지 욥기의 주된 내용을 갖다가 다 설명을 해줬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교재 그거 상과 교재 나가는 것보다도 여기에 더 열을 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아시죠? 교회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왜 이럴까?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니고데모가 여러분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했고, 실로암 목가에서 여러분
그렇게 소경이었던 그가, 눈을 떴던 그가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소경이었던 그가요,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그 대화성 속에 보면은요, 너무나 구구절절 나와. 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눈을 뜬 사람은 죄가 그냥 있다. 왜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소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요, 자기 아버지에게 먼저 물어요. 그래, 자기 아버지가 꼬리를 내린가? 왜? 출교시킬까 싶어서 누구에 의해서 눈을 떴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은, 시인을 하면은 출교당하니까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공을 딱 돌려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 소경, 눈뜬 소경을 불러요. 마치 헌법재판소에서 여러분 지금 증인으로 여러분 출석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엄한 자리에 서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소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아십니까? 니 어떻게 눈 떴나? 그분이 나에게 진흙을 발랐어요. 눈을 떴습니다. 다시 물었을 때, 너희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자 하느냐? 막 화를 내면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지, 그 제자는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우리는 말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왜 몰라요? 왜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그 간구를 듣지 않는다. 그리고 창세 이후로부터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지 않으면 내가 눈을 뜰 수 없다. 그러니 당연히 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룬 이 기적과 능력, 은혜를 내가 직접 보았으니 이분이 어떻게 죄인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분은 분명히 나의 눈을 뜨게 한 분이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으면, 하늘에서부터 오시지 않았으면 이 일을 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 항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당혹해하면서 그들을 욕하면서 쫓아보내요. 쫓아보냈던 이를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를 찾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3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내가 요한복음 9장 37절 35절 전사님, 요한복음 9장 35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소경이었던 그가요, 출교를 당할 수 있는 위기적 상황에서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이분은 하늘로부터 오시지 않았다면 이런 능력을 베풀 수가 없다. 항변을 해요. 목숨 걸고. 그러니까 누가 더 당황하게 하죠? 그렇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당혹해 하고 욕을 막 퍼부어가면서 쫓아보냈어요. 근데 쫓아보냈던 그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3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37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지금 보고 있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네가 믿고자 하는 바로 그분이다. 38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셨고요, 천국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을 허락해 주신 바로 그분입니다. 자,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 믿음에 대한 이거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라?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듣기를 거부하면, 사모하지 않으면은 결국 뭐에 이르게 되죠?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왜?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심판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게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빛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고, 어둠에 거하는 것,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어둠의 잔재가 있습니까? 교회 여러분, 어둠의 그늘, 어둠의 잔재가 있습니까? 주여, 우리의 어둠의 잔재를 꼭 믿음으로 점검하는 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본문 말씀 46절 47절, 요한복음 12장 46절 47절 두 절 말씀에 이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잔재 속에, 어둠의 그늘 속에, 어둠의 그런 그 속에 영향을 받기를 싫어하고 끄집어내고자 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큐티하고 행하고, 그래서 우리를 어둠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빛에 거하되 비단에서 승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로 세우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게 진정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는데, 이 말씀만 우리 함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두 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이는 너희를 어디서 불러내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귀신 들린 여자 청년, 밖에 안 나와요. 어둠에 그 골방에 냄새도 막, 아이고 참, 그렇게 아리따운 여자가요, 그 어두운 골방에서 밖으로 안 나와. 어두운 데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아름다운 덕을 여러분들에게 통하여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야, 어느 집사,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완전히 달라졌네.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2장 10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전에는요, 긍휼을 얻지 못하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신날까요, 안 신날까요? 신이 나죠. 예배가 신이 나고 어둠의 잔영 그림자들이 사라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능력의 장중에 있으면요, 콧노래가 절로 나올 줄 믿습니다. 어둠의 악한 세력은 빠져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의 근심 덩어리들을 누구께?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귀한 선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멋진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